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들이라 기록되어 있어서 150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록됐느냐? BC, 기원전 1400년에서 약 450년 BC, 그래서 약 1000년 동안에 기록된 시들을 그럼 언제 모았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어떤 분이 그것을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히브리 말로 미즈모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5권의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비슷합니다. 창세기는 창조 역사이지 않습니까? 창조 역사인 것처럼 1권이 41편까지, 1편에서 41편까지 바로 창조에 관한 응답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탁월하게 높이는 거죠.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돌보심, 또 응답하심, 그런 보호하신 이런 찬양의 시들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3권은 74편에서 89편까지를 얘기하는데 레위기잖아요.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 예배의 표현들에 대한 시들입니다. 참 신비하죠. 4권은 민수기 아닙니까? 네 번째 책이 민수기처럼 광야 체류 내내 하나님의 잘해온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들로 비슷합니다. 5편은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신명기죠. 창출내면서 신명기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를 보며 예배의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70편이 넘도록 다윗의 시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아삽과 12편과 고라의 10편, 그리고 그 외에 솔로몬 왕, 에단, 헤만, 모세 한 편씩 기록되어 있어서 몇 분 되지 않지만 거의가 시편이 다윗 편이죠. 다윗도 또 고통 중에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23편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들도 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쫓김을 받으면서 기록된 시가 된 겁니다. 대단하죠? 고난 속에 시가 나오죠. 오늘 시편 5편도 아마 아들 다윗에게 쫓김받는 것이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받는 그 마음, 그곳에서 이 시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드리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고통 속에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의 나의 말에 기울이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나를 좀 알아주소서. 심리학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알아달라고 얘기할 때 이 카타르시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친구 김점성 목사님이 죽겠다, 힘들다, 30년 동안 지치기도 하죠. 쉬지도 못하셨으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쩔 때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10번, 20번 전화로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듣고 여기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암도 아니고, 또 강주 조선대학 전남대 병원 가봐도 암도 아니고, 암이 아니에요. 걱정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내한테 막 하소연들을 해서 그렇게 들어줬더니 지금은 목양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놔야 되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다시 목양을 해보겠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디 왜 그렇게 달라졌나 싶은데 의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자꾸 얘기하니까 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부터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자꾸 나누도록 우리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처럼 그런 컨셉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로는 뭐냐면은 주일 예배가 축제적인 분위기로 좀 살아있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구역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대예배에서 나누지 못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에서 자기 마음을 토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 거의 논의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저는 지향합니다. 교회는 뭐냐? 큰 주일 예배가 살고 구역 예배가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제를 갖는 거죠. 초대교회도 보면 교제를 갖잖아요. 이 다윗 왕이 쫓김받으면서 이 시편 저자가 뭐랍니까? 나의 심장이여 나를 알아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에게 말을 해도 풀리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5%인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95%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더러운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그러니까 그게 분노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아킬레스건처럼 굉장히 반응합니다. 아이 왜 그래 이런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거든요. 이게 자기 아픔과 같으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두 주사라고 이렇게 막 맞고 이렇게 주사를 막 맞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일부러 건들거나 일부러 딱 때린다고 그러면 아이고 아파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아파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만지기도 막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아픈 상처가 있으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자꾸 얘기하면은 사람에게 얘기해도 이게 풀리는데 여기 보니까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라는 것은 숨통입니다. 숨통. 힘들어도 기도, 어려워도 기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중보 기도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얘기해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들도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자세히 알려준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전혀 하실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나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통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힘들 때. 저기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미국 트리니티 박사학위 공부를 마지막 과정을 듣고 있는데 많은 장로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중대형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도 장로교회, 뭐 사랑의 교회랄지 중요한 교회랄지 대형 교회들의 수석 부목사님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로 우리 장로교회가 크고 대단한 걸로만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선교학을 가르치는 이태원 우리 교수님께서 선교를 오래 하셔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데 어저께 세계적인 신앙의 분포도 구원받는 모습들을 교회들을 보여주는데 아프리카 쪽에 오순절적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흥하고 있다. 21세기에.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100년 전의 생각만 하고 한국만 생각해서 장로교회가 최고다. 전 세계 장로교회도 미국도 뭐 침례교회는 장로교회들이 제일 큰 줄만 알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부흥된 교회가 이 오순절적인 펜타코스탈 이 오순절적 교회가 테오리스칼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크게 부상하고 부흥하는데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들 뭐라고 하니 놀랬다는 거죠. 우리 우물안 개울이 쓰여겠다. 한국적인 생각만 가지고 장감성 장로교회만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느덧 21세기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 오순절적인 교회가 가장 부흥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순절적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잖아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그래서 전 세계 프로테주로 봤을 때도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신병 우울증 환자가 가장 적은 거 오순절적인 교달이고, 가장 수명이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순복음적인 오순절적인 성도님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토설한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기도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소리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 언제? 아침에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계속 밤새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반복되는 게 뭡니까? 1절에도 여호와여 내 말 기울여 주세요. 내 심정 아렵니다. 2절에도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3절에도 아침에 주께 내 소리를 돕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르짖음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에게 얘기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 생명줄 아닙니까? 은혜의 줄 아닙니까? 이 부르짖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분이 또 나의 왕입니다. 인간의 부모님도 우리 인간을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 병철을 그분이 삼성에 만들었는데 이인자이신 두 번째이신 그분이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90년 92년경에 신문을 보니까 바꿔버려라, 다 바꿔버려라, 다 바꿔버려라,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버려라.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다 푸털을 뽑고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완전히 거듭나서, 그래가지고 90년대 또 부상하여 전 세계 93장에 64 D램을 만들어 초인류 삼성을 만들었다. 여러분 국가하고도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1조만 해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러분 국가의 상속상에도 10조를 내야 된다. 얼마나? 개인의 돈도 18조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죠.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영원한 생명줄.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님도 죄송하지만 그 대통령이 천년만년 못 오잖아요. 김일성, 김정은이도 다 한 세대가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을 살고 오늘 하루를 살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민계를 꿇고 있지만 오늘을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마다 꿈과 목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첫 시작이 아침에 기도한다. 아침에. 여러분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와이사스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엉망이 되지 않아요. 아침에 뭘로 출발하냐 이 말이에요. 부르짖음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우리 교회도 전 교인이 월사 기도에 11조 기도에 죽으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줄로 인정하면 한 달에 하루라도 나와달라. 아니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와달라.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40년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에 귀신이 떠나가고 새벽에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새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새벽에 여호수아도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도 모세가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고,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요 새벽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래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복은 원합니다. 축복은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편은 다윗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아버지께 기도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첫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얘기했더니 거의가 건강, 그리고 가정의 화목, 그리고 로또 복권, 이런 소원이래요. 여러분의 아침 일찍의 소원이고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해 성경 맺고 하는 것이고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향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아침에 부르짖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건강이나 화목이나 세상 줄 물질입니까? 로또 복금입니까?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리 돈과 명예 권력을 가져도요, 정말 우리의 생명줄 아침의 첫 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돈과 명예, 권력이 우리를 연장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신문이 떠들다. 어제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아빠 왜 그렇게 사람 한 명 죽은 것은 전 세계 떠들고 방송에 그 뉴스만 나옵니까? 사람 하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다. 돈이 많아서 그런다. 세상의 관심은 돈이다. 황금 만능주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생명을 18조가 아니라 여기 신문에 어제 보니까 삼성에서 여러분 1억만 원인데 2억 4,927만 3,200주의 삼성의 재산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건희 회장만 해도 개인의 18조, 국가의 내 상속세에다 10조, 막 조로 놉니다. 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합니까? 오늘 살았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천국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아침의 첫 시간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수명이 35세래요. 돈이 아무리 걸려요. 로마 황제의 수명이. 여러분 중국 황제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39세래요.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라고 불러쳐먹었지만 49살 쉬운 살도 못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수명이 35세, 중국 황제가 39세, 조선 왕조의 왕조들의 생명 수명이 43세. 인생 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줄로 찾는 이 시편 기자야말로 얼마나 됩니다. 사박이 가로막혔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침에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침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믿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죄악 싫어한다는 거. 악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따릅시다. 선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호칭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악한 하나님 부르지 말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악한 뭐예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거예요. 사탄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악인에게는 망한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죄악 주와 함께 머물지. 빛과 어둠,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안에도 불 꺼보십시오.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 악을 싫어한다.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면 돼요.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썩이는 자를 싫어한다. 여러분 속성이 뭡니까? 4절에는 죄악이요, 또 악이요, 5절에는 오만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악이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거짓말한 것이요, 그리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요. 이런 내 주변에 나는 누구하고 함께 있냐 말이에요. 맹모 삼천지옥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악한 자, 행악자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가까이 있습니까? 참 중요하죠. 이번에 주일날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상담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하는 송진호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이 원한 거니 자기는 돈도 바라지 않고 마음 맞아서 사역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참 그 귀한 분이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위해서. 뭐 사례고 뭐 관계없이.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베트남에서는 7년 동안 그거 없이 뭐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살게 합니다. 경험이죠.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 역사.
여러분 진지하게 끌립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뭐예요?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보면은 친구를 보면 돼요. 자매원에도 얘기했잖아요. 친구의 얼굴을 보고 친구를 보면 자기를 알 수 있는, 친구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을 결혼할 때 꼭 부모를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죠.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는 거 아닌 거죠. 믿음의 가정을 꾸게 하는 거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거 우리 아들이 자꾸 그래요. 가끔씩 나는 아빠의 모습이 내게 자꾸 있대. 실은 아빠의 모습이 있다는 거야. 안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 저도 그래요. 아빠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그게 있다고요. 부모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앞모습 보고 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것, 싫은 것, 싫다는 하나님 싫다는 것.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빌며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가까운 게 아니라 주변에는 악이에요. 피 흘리기를 좋아해요. 모든 행악자가 있어요. 죄악을 기뻐한대요. 오만한 자가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썩이는 자가 있어요. 사기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진짜 대단한 믿음이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주를 풍성한 사랑을 입겠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나를 예배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왔어요. 주변이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간대요. 아버지 일하는 게 힘들대요. 헌신하는 게 정말로 부담된대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죠. 귀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둡고 또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이 평생에 새벽마다 안수하는 거, 어쩔 때는 내 몸이 천근만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몸살기가 있고. 그런데도 새벽마다 괌에서나 베트남에서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나 여기서나 새벽마다 안수, 새벽마다. 이게 사명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새벽에 손만 얹은데도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귀신을 발견해 쫓아낸 적도 있고, 기도회에서 새벽에 암덩어리가 치료된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봤거든요. 응답받은 경우도 봤고, 잘한 것은 아니지만 변함없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칭찬할 때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이 아니잖아요. 충성되고 착한 종을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이빨 빠져먹든지 하지 마시고, 신앙을 가만히 보면 3년 지나면 신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모관들 그래요. 1년 보지 맙시다. 3년. 3년 보면 그 신앙을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10길 물속 깊이 나도 한 길 사람 깊이 나도. 처음에는 안 빠지고 열심히 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내고 봉사도 열심히 내고, 시간이 지나면 다 달라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래요. 내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니 30년 했으니 앞으로 10년만 더 하면 되니까 끝까지 충성을 하자. 끝까지 잘은 못해도 끝까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김전선 목사님 훌륭한 것이 그 시골에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운전 다 하시고, 우리 강성원 전사님 그만두시면 만약에 사람 새벽 예배 할 사람 주의종이 없으면 그랬어요. 각오를 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새벽 운전하자. 끝까지. 이거예요. 끝까지. 이분이 뭐예요? 아무리 어려도 오직 하나님만 알고, 오직 나의 집에, 오직 성전을 나가 예배하고, 여호와의 8절에 나의 원수들을 손에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을 굳게 하소서. 내 인정.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주변 사람이 안 해도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예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악한 길이 있어도, 신하가 범죄해도 나는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100% 오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줄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까? 내 몸의 컨디션 따라 새벽 예배를 드리다 안 드리다 합니까?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지 않다가 하십니까? 이분은 새벽마다 집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시작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누굽니까? 그들은 내 주변에 그들이 아까 악한 깨들이죠. 주변에 그들의 신실함이 없어.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해요. 심이 약해요. 또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나쁜 사람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위가 다윗이 주옥 같은 씨가 좋을 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악한 자가 많고 거짓말 얘기 많고 신실하지 못하고 열린 무덤 같고 10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들이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주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산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주의 보호를 받으리아마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 피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여 12절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줘요? 의인에게. 아무리 주변이 악해도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믿음이 식어져도 한국의 20%가 믿음이 떨어졌어도 나는 주님께 피하게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인으로 인자하여 복을 주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모든 것보다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밥상 들고 가면서 마음이 12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이 공로나 노력에 의하여 믿음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시편 기자처럼 주변에 거짓말쟁이, 악한 자, 배반한 자, 나쁜 자들이 가득 있어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의탁해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방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으로 일어나리라. 혼란 속에 어려움 속에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신바람 나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안에 승리했다. 이런 믿음의 승장, 믿음의 용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린 양